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희원월TV 윤목사입니다. 자, 수요일은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지난 시간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일에 꼭 이게 업로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좀 배짱을 부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짱이냐, 조회수 안 나오면은 다음 영상 업로드 안 하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고 시청률이 좀 나와야지만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를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자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유튜브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한국교회에 기도의 풍토가 형성된 배경에 대한 대략을 좀 소개를 했고요. 이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참된 기도, 즉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기도가 기복적 성격을 띤 이방 종교 그리고 및 무속 신앙에서 행하는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입술의 고백으로 또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따라서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를 쉰다는 것,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참된 성도라면 아무리 기도하지 않으려 해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상호 교제입니다. 신자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호흡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 참된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차이점 첫 번째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의 염원을 선취하려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자, 자기 염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좋게 말하면 염원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욕망입니다. 욕망, 자기 욕망 성취하려고 하는 정말로 자기 욕망의 표출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굉장히 사납고 거칠고 매섭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신뢰가 나오죠. 구약 엘리야 시대에 가나안의 거짓 신이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대결,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오래도록 기도하죠. 오래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자, 그 모습을 매우 지루하게 쳐다보고 있던 엘리야가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하죠. 더 큰 소리로 해라. 너 그 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묵상 중인갑네? 아니면 어디 외출을 했는지, 길을 나섰는지, 또는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굉장히 빡쳤죠. 아들의 난린이 과하게 분비가 되어 자극을 받습니다. 이제는 자기들 몸을 자해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원래 기도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소위 오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작두를 타기 시작한 거죠. 무당의 행위나 이것들이 하는 게 똑같습니다. 왜냐? 계좌가 같으니까. 시간의 간극은 있지만 형태는 비슷한 겁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시끄럽게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몸을 상하게 한다거나 부르르 떨면서 주여 삼창을 엄청나게 크게 한다거나 악을 쓰고 무릎을 꿇고 뛰어다니거나 이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칼로 자해만 안 했지 무릎 꿇고 점프하면 용골 다 나갑니다. 일종의 자해죠. 그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마음으로 외치고, 오히려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참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밖에 그냥 엄청나게 싸게 파는 것도 지나가고, 또 아래층에 또 가게가 나가나 봐요. 또 부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뚫고 제가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토대로 드려지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신을 각성시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것을 무슨 기도라 그러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죠.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드려지는 기도. 자,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칼빈 선생이 말했잖아요. 우상을 향한 기도는 당연히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적이고 사납고 거칠고 무질서합니다. 참된 기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에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까봐 그렇게 사납고 거칠고 투박하고 정말 무질서하고 건방지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자체 그리고 내용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끼워 맞추기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아주 우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의 염원을 성취하려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길게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아닌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중심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펴놓고 같이 보면 좋을 텐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입니다. 이 말씀 앞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아시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가르치신 애가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기도와 관련한 비유입니다. 5절에서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냥 얼핏 보면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여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 8절의 내용에 등장하는 비유에서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첫째, 여행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친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를 먹이기 위해 한밤중에 떡을 얻으러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간절한 요청을 받고 일어나 도와준 친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친구 가운데 이 비유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하는가에 따라 미묘하게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한밤중에 집에 찾아온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간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비유는 성가시게 졸라대는 친구의 비유, 끈질기게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가 될 것이고, 만일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고 밤중에 일어난 자에게 초점을 두면 이 비유는 끈질긴 간청을 들어준 친구의 비유가 되겠죠. 자, 비유의 중심 인물을 밤중에 찾아와 성가시게 그리고 끈질기게 졸라대는 자라고 생각하면 이 비유의 교훈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비유, 즉 끈질기게 간청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가 됩니다. 반면에 비유의 중심 인물을 도와달라는 끈질긴 요청을 받고 한밤중에 일어나 도와준 자라고 한다면 관계 중심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죠? 즉 자신의 벗이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말할 때 비록 친구 관계 때문에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다. 강조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 즉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구하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시니까 간절히 하되 바르고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비나이다가 아닌 중언부언이 아니라 정말로 날새기로 누가 이기나 봅시다. 내가 하늘 보자 흔들어 볼라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밤중에 곤란한 상황을 겪는 친구와는 달리 자기 자녀가 기도를 하기 전에 벌써 그 원하는 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의 관계이고, 당연히 그 기도는 그 관계 때문에 확실히 응답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은 물론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그렇게 집요하게 뻔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흔들리셔서 기존에 마음 드셨던 것을 변개해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재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오류가 어디에서 나온다? 기도입니다. 기도. 심지어 기도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보좌를 흔들어 제낀다는 식의 표현을 써요. 정말로 참담한 표현이죠. 간청하는 기도는 본인의 집요하고 뻔뻔한 행위로 하나님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필요에 대한 절실함을 자각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요청함과 동시에 자녀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자, 육적인 부모는 약속해놓고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해준다고 해놓고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조용히 묵살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비로소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아버지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신다는 전제하에 옳은 것, 바른 것, 합당한 것을 계속 구하고 끊임없이 찾으며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10절의 말씀과도 같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런 적용으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도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도시에 있는 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와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끈질기게 호소를 하죠. 끈질기게. 이것도 단순하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말 그대로 막 하늘 보좌를 흔들어 제껴가지고 하나님 힘들고 괴로워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것이 되어버린다.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도 괴롭고 성가시니까 과부의 탄원을 들어줬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밤낮으로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셋째,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메모하시고 밑줄 쫙입니다. 아시겠죠? 자, 덧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어떤 기도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강조점을 잊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것이 본문의 강조점이고요. 자, 또한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하여 응답받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기도가 백지수표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얻어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요청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바르고 정당한 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욕망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건 부자건 상관없이 인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인간 욕망 덩어리. 가난한 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나 부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욕망인데, 자꾸 우리는 가난을 정당화하고 가난을 합리화하고 가난한 자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부자가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자,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자체가 정욕적인 기도고 결국 이방인의 기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성도가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인내와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빚쟁이가 채권자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에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간청하는 내용으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6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간청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 모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간청을 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한 잔세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들이 참으로 귀한 모델, 기도의 모델로 삼아야 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 속에서 흔한 도구들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떡과 돌, 생선과 뱀, 그리고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알과 전갈,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의미는 같지만 시간과 공간적 차이로 인한 것일 뿐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순은 없습니다. 자, 생선과 뱀이 어떻게 같으냐? 뱀, 특히 물뱀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 식용으로 먹었죠. 이를 잡아 요리하면 생선하고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갈치나 장어 요리와 포획에서 먹으면 안 되죠. 껍질 벗겨 놓으면 요리한 뱀 구분 안 됩니다. 장어랑 구분 안 돼요, 진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뱀을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뱀을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거. 이어지는 알과 전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적인 건 뭡니까? 뱀이나 전갈이나 공통적으로 독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고 또는 그것과 상반되는 것을 주셔서 공경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시다. 악한 자라도 지 새끼한테는 좋은 거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실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과 간구하는 자들의 인격적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표현됩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강림하신 성령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물결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응답에 관한 최종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문을 품고 바라본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기도들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기억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일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자에게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다. 구하는 성도, 곧 자녀들은 누구든지 받는 것이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본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좋은 것이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바르지 못한 이들 가운데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가마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전형적 이단들의 주장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최상의 응답으로 주시는 성령은 그러한 어떤 무인격적인 능력이나 가마력이 아니라 인격을 지니신 신격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격의 3위가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삼위일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따라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분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성숙해 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적으로만 입술로 쫑알쫑알 거리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로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삶의 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거나 기도 응답을 우리 뜻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관철시키는 행위,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고방식, 가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종교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응답도 당장 보기에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또는 기나긴 시간의 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 질병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응답을 주시냐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자녀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고 자녀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복종하는 그분의 순전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과 역사상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살다 하늘나라 간 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온통 긍정적이어야만 한다면 세상이 볼 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모두 다 기도 응답 못 받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도를 쉬지 마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육체에 주신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기뻐하는 성숙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나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항상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자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그치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의 변화가 곧 기도 응답이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침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와 겸손으로 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구하는 자의 태도에 집중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어요. 기도에 관해서 3번째 강의로 찾아올 때까지 2번의 강의 복습 여러분이 충실히 하게 되었다라면 그때 영상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